네, 오늘 다시 믿으라는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2장입니다. 어제 이제 2장 첫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섭리로 모세를 부르셨는가.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성장 과정에서 친모에게 이제 성장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안에 믿음을 주었다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초반부에 보면 모세가 이제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를 돌보러 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죠. 되어 있습니다. 11절 모세가 장성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모세가 40이 되어서 신약 성경에서 이걸 이제 40이라고 해석을 해주시거든요. 자기 형제 돌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보니까 억울하게 애굽 사람에게 부타당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그 어려움 당하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돕게 되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친모에게 자라면서 자기는 죽었어야 할 히브리 사람이고 이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낸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생의 비밀을 몰랐다 그게 아니라 모세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자기가 살려주신 것과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돌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나간 거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걸 돕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소에 감추니라. 그러니까 어떤 우발적인 분노, 격분에 의해서 사람을 쳐 죽인 게 아니라 의도적이며 주도 면밀하게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했던 모세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이 사건을 히브리서에서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은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 동족들을 돌봐야 하겠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직위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도왔다는 거예요. 믿음이죠. 내가 이거 해가지고 진짜 여태까지 누렸던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나는 상관없다 라는 마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마음이 젊은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해서 사람 쳐 죽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게 좋지가 않죠.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는데 별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광경을 딱 보고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야, 너네 왜 그러냐? 그리고 특별히 그 치는 사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너 왜 동족을 치느냐? 너네 동족 아니냐?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자, 나는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나는 우리 동족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이집트에서 이런 식으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런 모세의 의도로 받아들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너 뭐냐?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우고 우리 지도자로 세웠어? 나도 한번 죽여보시지. 비밀스럽게 한 것인데 자기 동족이 자기의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이 비밀을 까발려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으로 살았던데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분명히 나 이거 해서 나 죽어도 괜찮아, 나 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어려움 당해도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여러분 실제 어려움을 딱 당해보면 씁쓸합니다. 힘들다고요. 어렵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안 살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아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 이렇게 있었다 없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환경으로 모세를 이끌어 주십니까? 하는데 참 재밌는 환경에 딱 처하게 돼요. 우물가에 딱 앉습니다. 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물가에 앉는데 누가 오냐면 여자 7이 양을 몰고 쭉 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죠. 여러분, 여자들이 일을 한다는 게 당시 얼마나 괄시를 받는 일이었겠습니까? 지금도 여자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 남자들이 막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여자들이 양을 치니까 이 남자 목자들이 물 안 주겠다고 막 이렇게 밀쳐내는 걸 모세가 보게 되죠. 자, 모세가 어떻게 하죠? 자, 7절. 16절과 17절, 7절에는 16절과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이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남자들이 힘들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누구 돕다가 상처받고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쫓겨난 그 자리에서 어려운 사람이 또 나타나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도 이런 짓 하다가 오히려 상처만 받았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믿음은 있었다 없어졌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나 믿어라 다시 부르고 계신 거예요. 너 나 믿어라. 모세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연약한 여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고 도와준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모세가 애굽의 무술을 익혀서 남자 목자들을 막 이겼는지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 7명의 딸들을 둔 아버지 르우엘이라고 본문에 나오고 다른 본문에는 이드로라고도 나오는데 이 아버지가 모세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 중에 자기 딸인 시보라를 주게 돼서 결혼을 하죠. 그리고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려움도 당했어요. 그리고 실망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 모세에게 너 나를 믿어라. 다시 믿음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성경에서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이게 물론 오늘 본문에 보고 다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게 보여요. 여러분 몇 절을 보십니까? 우리 2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지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24절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지금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부를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까? 모세를 부를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처음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믿음으로 살던 모세는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났고, 세상 권력 의지하고 사람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 말살하려던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사는 것 같지만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죽는 것 같은 때를 매일매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이 10장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존심이 죽고, 때로는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냐면, 야,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없어졌다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졌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살 수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았고, 바로의 공주의 딸이라는, 아들이라는 이 명칭은 덤으로 얻어진 것이었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결심을 하는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는 길에 믿음의 결과가 늘 풍요와 풍성으로 나타나지만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이 보였고, 믿음으로 살아서 핍박당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고,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서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거기서 다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살다가 모세처럼 40년을 버텨야 되고, 오늘 모세처럼 인내해야 되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있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살려주시고요,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